오늘은 성탄절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말들이 좀 어려워서 쉽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쓴 아가페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본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주님의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합니다. 게임을 잘 못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죠. 우리 교회에도 저도 그렇고 극한의 의지가 필요한 그걸 잘 못해요. 저는 지금 몇 년째 다이어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창욱 씨가 얘기한 대로 조금 안 먹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맛있는 걸 보면 잘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극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은 그냥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계속 주님을 찾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인 거지.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잘 봤는데 여러분 지금 양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착하게 산다고 해요. 양심대로.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술을 너무 좋아해. 나는 여자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 정리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또 어떤 할머니, 우리 노인정 할머니는 자기 아들, 딸이 절에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상. 그런데 그 양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내가 식이요법까지 하면서 몸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버틸 만큼의 힘이 올라왔을 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가족 간의 종교 통일,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적 행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적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죄인이라면, 연약하다면, 부족하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양심적인 거지. 주님, 나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나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고 약속했다가 또 그랬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오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솔직하면, 또 솔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하고 깨끗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중요한 건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양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가 가진 걸로 아는데,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양심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회귀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 나를 낳아준 부모도 속이고, 내 자녀도 속이고, 심지어 내 배우자, 한 몸같이 살았던 내 배우자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는데 양심은 못 속여요. 양심은 못 속여요. 왜 양심은 못 속일까? 내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양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소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지. 그런 회귀 본능에 근거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왜 그 양심이 내 것인데 막 그렇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셔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은 불교를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성당도, 또 어떤 다른 종교를 간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양심은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랑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심을 주셨는데 이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선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너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양심 때문에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양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내 것인 줄 알았다면, 그게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절대적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성경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때 당시 유대인법, 이스라엘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 던져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런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도 어떻게 저 여자
남의 남편을 저렇게 꼬여낼 수 있어 하고 막 울분에 차갖고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다가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양심상 자기도 죄가 있거든. 깨끗하지 못하니까 집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요. 한 명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 그 사람들이 범법, 죄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 없잖아요. 나는 죄 없어 하고 돌을 던져도 되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100% 양심대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나오지.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미리 넣어두신 양심이 어떻게 해요? 그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 사도행전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 인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2장 37절 시작.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자, 양심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단계는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더 좋은 자세예요.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바로 아,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야 하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의 수정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세,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 여쭤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죠. 아직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급격히 가까워지지는 못하니까 거리를 서서히 좁혀가면 돼요. 내가 좁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은 저절로 내 양심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적 행동은 아, 내가 죄가 많아서 나 지금 교회 못 나가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니까 저 뒤에서라도 늦게라도 내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양심적 행동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선하게 잘 사용하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돌이키도록 하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 각자가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구를 내가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양심까지 속이고 그냥 무시하고 막 질주해서 앞에까지 밀고 나가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이 내게 결국은 도움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 양심을 내가 속이고 했다는 그것이 더 큰 괴로움으로 남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저도 양심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게 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는 그래요. 한번 거짓말해서 20억이 생긴다면,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한번 거짓말 하겠다는 거지. 돈이 많이 생겨서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양심대로 사는 게 두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에 거짓말로 괜히 속 끓이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이면서 애 끓는 거, 그거 제가 해보니까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네가 편하게 살라고, 네가 이 세상 기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 스스로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듣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교훈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이것이 힘들겠지만 이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나의 복된 인생, 기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선하게 잘 사용하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하게 간직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양심을 깨끗하게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을 저버리고 성경에 나와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에요. 양심을 불로 지져가지고 양심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양심을 무시해도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내가 박차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그런 걸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좋은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좋은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 간직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100% 내 손해가 되는 거지. 자,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뭐냐? 짐승은 본능대로만 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본능대로만 사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 욕심대로 나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은 뭐예요?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좀 더 나갔고 이거는 좀 부족하고 나름대로 그 기준이 딱 쓰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TV 프로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자 있잖아요. 자, 몇 센치, 몇 미리 나와 있는 자를 20개, 30개를 다 샀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 표준 규격의 센치, 미리를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에는 100%는 없어요. 99.999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100%는 없다. 근데 양심은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 양심 선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한 선이 있어서 이것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 남자의 적당선이 있고 여자의 적당선이 있어. 연애사에서 남자는 싸우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헤어져라는 말은 웬만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 한번 뱉으면은 헤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남자의 식성상.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헤어지려는 마음이 없어도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헤어지자고 막 해. 감정이 우선이죠. 많이 달라요.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이 달라. 그것을 또 서로 이해해야 돼. 그런데 각자 양심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욕심껏 갖기 위해서 내 양심을 접어들 때가 있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양심을 뒤에다 감출 수가 있어. 그러지 말란 말이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선물 양심을 잘 활용해서 선하게 써서 나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 덕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우리의 양심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그 양심의 말과 행동이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양심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책에서 인용했으면 인용했다고 써야 돼요. 근데 갖다 베껴놓고 인용 안 한 것처럼 자기 것처럼 막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표절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박탈이 돼요. 자격이.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뭐냐?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양심의 문제. 그래서 내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인데 이것을 양심을 잘 사용해서 선하게 쓰면은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내 욕심부리고 나만 생각해서 양심을 자꾸 덮어두고 접어두고 뒤로 감춰두고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 영혼이 먼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심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양심, 또 그 양심적인 행동을 뭘 원해요? 내가 양심 때문에 주님께 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더 잘 활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양심을 가지고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